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박주환 집사님이 목사님 왕을 주소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석 우하에 왕을 구한 개구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우하 다 아시죠? 이거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번역된 게 여러 가지라서 각색도 하고 첨삭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그거 하나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왕을 주소서라는 그 설교 내용하고 흡사하게 이렇게 제가 히틀러 얘기하고 독재 이런 얘기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이 얘기 있어서 참 재밌게 봤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중에 이거 왕을 구한 개구리들 얘기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요. 어느 날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신들을 뽐낼 개구리의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나무 토막이 하나 툭 떨어졌다. 개구리들은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왕을 내려보내 주셨다며 기뻐한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 개구리들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놀다가 실증을 낸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그들 가운데 군림할 수 있는 강한 왕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부탁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백로가 내려온다. 처음에 백로는 개구리의 천적인 물뱀을 잡아먹는다. 개구리들은 관호했다. 하나님과 그들의 왕 백로를 칭송했다. 이제 그들의 나라는 평화와 번영이 가득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백로는 이제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연못의 개구리는 백로에 다 잡아먹혔다. 그런 이석우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지난 사무엘상 8장 참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면 오히려 세금 안 내어도 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왕됨을 믿고 살면 되잖아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보이는 왕이 없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자, 그랬을 때에 이 왕을 요구하면요. 어떤 왕이 세워진다고 이미 사무엘이 경고를 했지요. 그래서 왕을 만약 너희가 세우면 8장 10절 한번 더 보시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그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요. 이건 이런 왕,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 이런 왕 아니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왕은 백성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 왕의 탁자 옆에 놓고 날마다 그 율법으로 백성을 섬기라. 이게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왕을 요구할 때 이런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말기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왕을 달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그죠? 신명기에 기록된 그 왕을 달라고 하네요. 그 신명기에 기록된 그 왕은 어떤 왕으로 보여요? 힘 없는 왕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왕이 돈도 없고 아내도 별로 없고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정략 결혼은 별로 안 한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내가 많이 없다는 것은 말이 없다. 은금이 많이 없다. 이 힘없는 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마음이 있거든 이런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분명히 사무엘에 무슨 왕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떤 왕들의 그 당시의 왕들은 전제군주예요. 짐이 곧 국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 소유된 것들은 다 왕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한 거예요. 개구리 이소부가 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왕, 힘없는 왕, 그런 왕 말고 어떤 왕을 달라고요? 강력한 군주를 달라고. 그렇다고 백로 어떤 데는 또 황새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 오가지고 결국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얘기.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 그랬어요? 18절, 8장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고 사람 왕을 택하니까 이게 언약 배반한 거예요. 모세 언약 배반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해놓고는 배반해서 다른 왕을 섬겼으니까 너희가 그 왕 때문에 부르짖으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언약 배반하시니까 이제 너희 왕에게나 구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이제 심각한 언약 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허락하라라고 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그 과정들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죠.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준수했는데 어느 정도로 준수했다고요? 이스라엘에 그만큼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준수했더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요 얼짱이다 이 말이죠. 김영대 목사님이 그 사무엘에 끊었다는 얼짱. 그 다음에 또 무슨 짱도 돼요? 얼짱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짱도요? 몸짱. 그리고 여기 밑에 가면요, 지금 저는 그 한 달에 뭐 20을 해서 50만이나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이거 피트니스 하는 거요. 그래서 얼마 안 하면 한 5만 원쯤 하면은 저도 한 번씩 가서 늘 여기 와 있으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그 가서 운동 좀 할까 싶어서 50만 원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근데 저 50만 원인데 과연 장사가 될까 했는데요. 트레이너가 4명이에요. 그 다 동호회대 체육학과 이렇게 사회체육과 나와서 자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가씨도 있고 트레이너가 4명인데요. 그렇게 이 임대한 삼성의 그 원장을 제가 좀 아니까 물어보니까 지난달에는 많이 등록을 했고 의사도 3명이나 등록을 했대요. 의사들이 남의 병 고쳐주면서 자기들은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안 그러는 의사도 물론 있지만 몸을 안 돌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몸 이렇게 훈련한다는데, 밤에 이거 제가 저녁에 늦게 자주 있는데 있어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음악 틀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기계 깨깨깨깨 계산하면서 막 운동을 하는데요. 돈을 50만 원씩 주고 저렇게 몸짱을 이렇게 탁 하면 그 트레이너 사진 찍어놨거든요. 왜 그 사람들 팬티까지 보여주는지 몰라요. 옆에 팬티 딱 라인 나오고 해가지고 딱 아주 멋있어요. 이 광고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에 50만 원씩 그렇게 지금 일주일에 2번, 3번밖에 안 한대요. 그렇게 트레이너를 받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왕은 우선은 완전히 얼굴도 정말 잘생겼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얼마나 더 해요? 어깨 하나, 머리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160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한 180, 190 정도. 완전히 군계 일학이죠. 닭들 모인데 학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군계 일학이에요. 자,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요런 왕은 누가 원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모델로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키 크죠. 아주 얼굴만 잘생기고 키만 물쭉하게 컸겠어요? 몸짱도 됐단 말이에요. 아주 몸도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요, 키가 크다고 나온 사람은 사울이 키 크다고 나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키가 크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얼굴 잘생겼다는 것은 압살롬이 한 번 나와요. 얼마나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그죠? 머리카락도 길고 그랬는데, 그러나 압살롬 나중에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 죽잖아요. 그래 얼굴이 준수했다는 말은 다윗도 얼굴은 준수했다. 다윗은 키는 안 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키가 컸다는 사람은 요 사울 한 사람만 나고, 나머지 키 컸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키 컸으면 아세요? 키 컸으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 큰 사람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키 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악자손 아시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안악자손, 그 다음에 시민기 2장에 나오는 르바임 족속, 그 다음에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 같은 사람 키가 3m예요. 3m. 대략 3m.
창 하나를 드는데 창 무게가 얼마요? 60kg 창. 창을 60kg 들고 휘두르는 골리앗.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 앞에 사울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고 멋있는 왕을 구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요 그 사람보다 뭐 어떻게 해요? 월등하게 더 큰 능력 있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들은 이런 왕들이지. 그래 너희들 왕 여기 있다. 왕 한번 세워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왕 되고 나서 아주 교만해서 자기 것으로 했을 때 왕을 폐해하잖아요. 폐하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왕들의 수준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에 사고방식 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잖아요. 여러분들 사익감 어떤 사익감 보고 싶어요? 딸 있는 어머니들? 사울 같은 사익 보고 싶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렇죠?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방인의 생각이라니까요. 이방인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너 예수님 잘 믿니? 이거 하나 보면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노처녀가 많대요. 우리 교회는 뭐 노처녀도 없습니다만 왜 노처녀가 많을까요? 이방인의 사고방식으로 신랑감을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눈치 같은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믿음 해도요 막상 딱 결혼할 딱 되면요 직장은 뭐냐, 키는 얼만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외적으로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해요 딱 이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믿음 있으면 됐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 하겠지만 우리들이 사실은 모든 사고방식이 왕을 주세요, 남편을 주세요, 목사님을 주세요, 또 누구를 주세요 할 때는 다 깨구리들이 멋있는 왕, 자기들 힘 뽐내줄 그런 왕을 요구하는데 결국 그 왕이 뭘 합니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꼴값 한다는 말 알죠? 꼴값 한다. 그러니까 키 크고 얼굴 잘생겼으면요 바람 얼마나 잘 피겠어요.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닐 텐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 항상 이런 거예요. 항상 이런 거예요. 왕을 주셔서. 그러니까 사울을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환호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이 사울이 그러함을 소개해 놓고 이제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지 봅시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암나기 몇 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땅을 많이 돌아봤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나귀를 찾다가 자기가 앞으로 왕으로 다스릴 땅을 뭐하고 있어요? 미리 돌아보게 된 일이 되는 거죠. 자기는 몰랐어요. 그 나귀 찾아다니면서, 물론 나귀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만요, 나귀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그 땅들을 보는 거죠. 그럼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할 마음이 있어서 애국 군인을 쳐죽이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왜 그 40년 단 허송세월 아니잖아요. 광야 학교에 갔을까요? 자기 힘 다 빼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광야 생활할 거 미리 하나님 아시고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몰랐죠. 자기는 머리 찌 뜯었을 거예요. 아마 그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 80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 불렀을 때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들로 하여 먹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나귀를 찾아 헤맸던 그 길들, 모세가 40년 광야 갔던 길 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겠죠? 자, 5절. 그들이 수읍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상하고 우리를 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낙이 찾으러 갔는데 아가 안 돌아오면요, 아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이 사울은 사무엘 만날 생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꿈에도 없었다. 참 그래요. 꿈에도 없었어요. 자,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이제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원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그리로 가사이다. 참 여서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그리로 가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로 갑시다. 이 번역 개혁할 때 그냥 갑시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의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낙이 찾기 위해서 보따리에 뭐 먹을 것도 사고 돈도 들고 가지고 오는데 이게 다 거의 다 바닥에 나버렸죠. 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은 한 세겔이 성인 남자의 1개월에서 약 2개월 정도의 월급이래요. 그렇다면 은 한 세겔의 4분의 1도 상당한 그 가격은 되겠죠. 이때 은은 무게로 달아서 한 거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에게 나갈 때 또는 선교장 나갈 때 이렇게 다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건 어느 민족에는 다 있죠. 무당에게 뭐 물으러 가면 그냥 안 가잖아요, 그죠? 복채를 가지고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선지자에 물으러 가도 이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9절에 갈로 부분이 있는 것은요, 갈로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갈로 부분은 뒤에 추가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옛적에게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이거 이제 추가되었으니까 있는 본문이 있고 없는 본문이 있는데 이건 갈로로 해놓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가감하지 않게 해서 노력했는지를 이런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뭐 나중에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요 3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생각을 꿈에도 안 했죠. 단지 낙이 한 마리 잃어서 낙이 몇 마리 잃어서 낙이를 찾으러 왔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이제 뭐 돈도 다 떨어지고 아버지가 낙이보다 우리 걱정하겠다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사환이 있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한 거죠. 이런 거 보면 나만 생각도 나죠. 나만이 누구 말 듣고 엘리사에게 옵니까? 계집종, 그 이스라엘 포로자면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나만이 자기 문둥병 고칠 수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오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문도 열어보지도 안 하고 다른 나라의 장군이 왔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장군이 왔는데, 아람 나라 장군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한 7번 물에 담갔다 가라 이런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왕도 벌벌 떨었거든요.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었던 그 나만이 왔는데 엘리사는요 문도 안 열어보고 저 7번 저 물에 담갔다 가라. 그래 신경질 나가지고 우리나라 강물이 얼마나 좋은데 이 더러운 이런 물에 내가 목욕할까?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종들이 말하게 종들이 장군님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수 있을 텐데 보세요.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욕 뭐 7번 그거 못 하겠어요? 쉬운 일을 못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요. 이것저것 뭐 하라고 하면 잘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게 어렵다 그래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것저것 하라 하면 쉽다 그래요. 잘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게 뭔데요? 이게 잘 몰라요. 그죠? 예수 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선악과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결국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일들을 믿은 거잖아요. 일들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행한 것을 믿고 기분 좋아가 믿음 좋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사무엘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걸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염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조그마한 염소를 잃어버렸는데 이 못된 염소가 돼가지고 집을 잘 나갔는데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동네에 무당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뭐 손 비비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물으러 갔대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시집 올 때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에 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 나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뭐 저는 교회 다닌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염소가 어디 갔느냐 하니까 서쪽으로 갔다 그랬더래요. 염소 서쪽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염소 한 마리가 귀한 재산이잖아요, 시골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쪽 비슷한 남서쪽에 가서 뒤가 남서쪽에 갔던데. 근데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잊어버렸다. 포기하고 있었죠. 잊어버렸다. 몇 달 지나면 어떻게 알 수가, 뭐, 짐승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건너 마을에, 우리 마을은, 이런 말 하면 또, 제 형제가들도 들어가, 또 시골 얘기한다, 그 사람이 쓰는데. 저희 마을은 노곡이라는 마을이고, 교회가 있는 곳은 무릉이라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무릉교회예요. 그래서 그 무릉에 있는 어떤 분이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 4, 5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염소가 통통하게 살이 쪄서 왔어요. 그런데 그 염소를 끌고 왔는데 왜 끌고 왔냐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뭐 동네가 작으니까 다 소문날 거 아니에요. 누구 집에 염소 잃어버렸다니까 이분이 자기가 염소 떼들이 있는데 그 안에 낯선 염소가 있으니까 이 염소인가 보다 하고 이제 끌고 우리 집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무릉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갔을 때 그분이 얼마나 잘 케어해준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염소 자기 입에 있는데 그거 팔아먹으면 어쩌겠어요? 아니면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염소를 집에 꼭 데리고 와서 내가 저희 어머니가 하니까 어머니 잘 케어해 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뭐 계시도 아니고 그냥 얘기해요. 심각한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그 염소가 나가서 그 어머니가 그 염소를 끌고 오신 분이 교회 권사님이니까 교회 가기 어땠을까요? 좀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염소 간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잡아먹어버렸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나가는 남은 염소 잡아온 거 팔아먹었다 이러면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은 거 챙기지 말고 잘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이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나귀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암나귀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을까요? 사울을 사무엘에게 만나게 하도록 나귀는 하나님에 순종한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에 순종한 거예요. 그 발람 선지자를 누가 태우고 갔어요? 나귀가 태우죠. 그 나귀가요, 발람 선지자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 나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주인집을 나갔잖아요. 주인집 나가는 것이 원래 짐승의 법에는 틀리지만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집을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낙이 잃어버린 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할 때 이 말씀을 잠시 찾아드렸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개역 성경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제가 다른 번역 2개를 더 읽어드릴게요. 다시 개역을 한번 읽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뭐 대충은 알겠죠.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 이 걷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건데요. 표준서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길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에서 뭐라고 해요? 운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운명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운명이 어려우면 결정을 못해요. 시집가락해서 만나고 보니까 술고래더라 이 말이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어쩌라고요 이걸.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까? 억수로, 이 억수롭게 생겼죠. 상당히 리얼하죠. 그죠? 번역이. 한 번 더 읽어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야훼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 내 운명을 내가 조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운명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종종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개척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이 없다니까요.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 좋은 데 가서 캠핑 아주 뭐 해수욕하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지금 날아다닌다고 바빠서 여기 올 시간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여기에 앉아 있으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저 유년빌리 사시는 분이 한번 등록카드를 내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제가 대충 들었는데요. 대구에 좀 사셨어요. 그 대구 장로교에 나가셨는데 그 대구 장로교에 나가신 목사님이 강세창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 5, 6개월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목사님 같이 좀 교제하자는 전화가 오는데 저는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화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굉장히 제가 소극적이에요.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 때가 막 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소심합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이래 진짜 그래요. 우리 집사람 잘 알아요. 얼마나 소심한지. 그래서 잘 연락을 못하는데 그분이 그 강 목사님 전화 오셔서 한참 이렇게 전화에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대구 장로교회 그러는데 내가 어디 들어본 교회 이름인데 라고 했어. 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 전화 왔더라. 오후에 오셔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친정적으로는 교회를 나가는데 시댁교회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러는데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제 교회 우리 넓은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이 라인이 같은 라인이라는 거죠. 같은 라인. 아시겠죠? 이 말씀의 라인이 이쪽 이렇게 같은 라인이라 그러세요. 같은 라인.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음을 인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미안합니다. 엄선희 성도님인데 엄선희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걸음을 누가 지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이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분명히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걷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걸었다고 선택하고 걸어왔는데 내 운명 내가 조정할 수 없었고 인생의 발걸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고백했다면 예레미야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냐? 왜 하필 이런 인간을 만나느냐? 이때는 인간입니다. 왜 이런 인간을 만나느냐? 이거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움직여서 누구 만나게 하시죠? 사무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왕이 되었다가 또 폐위가 되는 거죠. 왕에서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평소에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지 사울하고 내보여주고요. 이런 왕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안 보시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면 속에 뭐 착한 거 있은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보는 시각하고 내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세신바 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곡공을 할 수가 없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안 떨어지는데 왜 나의 길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항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항의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항의가 나온다는 자체가 오늘 오전 설교가 연결되죠. 왜 항의가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그럼 뭔데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혼자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가구나. 좋다 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심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같이 뭐 해버립니까? 덮쳐온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에게 덮쳐온다는 거예요. 덮쳐온다고 해서 뭐 산사태 나가 죽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덮쳐오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은요 내 육체의 행위대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내 계획, 내 판단, 아까 찬송에 나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 변화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이 뭐예요? 이제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뜻들이 해체당해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면 다 이루었다. 그게 완성된 죽음이잖아요. 목표가 이 길이에요. 목표가. 죽으심으로의 초대죠. 죽으심으로의 초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기분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게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서 따라갔다면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뭘 지고 따라가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 무슨 행렬로 보여요? 죽은 자의 행렬로 보이죠. 죽은 자의 행렬. 그런데요, 이게 산자고요. 이게 산자고, 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살았다 하는 자들이 뭐가 되죠?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이야기를, 이거 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지고 가요? 왜? 이걸 지고 따라가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지고 따라가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지고 따라가요. 이걸. 이거 유로 맞습니까? 달러, 유로, 원. 그죠? 예수님 따라가서 이거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0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걸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 지으려고 해요? 이거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다 다리 탁 걷어 버리는 거죠. 그냥 자빠져야 되죠. 그냥 자빠지고 이거 지고 가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 누가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길을 그리고 있거든요. 길. 그죠? 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그리고 도상의 그리스도도 그래요. 도상의 그리스도. 길을 가는데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말씀을 통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나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뭐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뭘 재산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그때 뭘 생각하죠? 이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사울이 갑자기 나귀를 잃었는데 그때 누구 만났다고요? 사무엘을 만났다. 그럼 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상실을 통하여 누구 만나요? 헤맸죠. 애인 없다고 애인 잃어버렸다고 애인 찾아 헤매다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영원한 애인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죠.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있다는 성읍을 향해 갑니다.
그때 물길을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읍에 왔는데 선견자가 축사한 후에야 청을 받은 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중앙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산당에서 그냥 제사 드렸습니다. 하는 용납하셨어요. 성경에서 이거 어때 평가 안 내립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을 향해 가기 위하여 마주치게 되죠. 사무엘상 9장 방금 10절에서 14절까지 보았고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 오기 전날에 이미 누구에게요? 사무엘에 다 말씀해 놓았잖아요.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네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소문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 대답해 이르되 내가 선견자리라. 네가 묻는 그가 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네가 찾는 그가 나니라. 네가 묻는 그가 나니라. 참 놀랍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물었어요? 사무엘 찾으러 가서 누구한테 물었어요? 사무엘에게 물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찾는다고 예수님한테 가서 묻는 꼴이죠. 내가 그니라. 자, 올라가서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내게 말해라.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희한하죠? 자기는 나귀 찾으러 왔다가 나귀는 이미 찾았고 돌아왔죠. 집에. 나귀가 얼마나 할 말씀 순종 잘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나귀는 집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나귀 찾으러 가서 사무엘을 만났죠.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 이 당시만 해도 남쪽은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죠. 베냐민 정말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주 작은 지파였거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이다라고 하죠. 이때까지 사무엘이 참 겸손하죠. 그죠?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기름을 부어서 또 나중에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왕을 세우시죠.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린에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면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두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려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하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지붕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대화를 했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래 사원을 떼내고 사울에게 잠시 서게 하죠. 1절까지만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힘있고 근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을 원했죠. 그래서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 세워주시면서도 사울로 하여금 전제군주의 모습,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8장에서는 전제군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 되도록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사울 왕을 제어할 수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왕이 전제군주로 하려고 항상 뭘 하는 자들이에요? 고발하는 자예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 될 때 누가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가 책망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전제군주가 됨을 막는 기능을 선지자가. 근데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10장에 보면 이제 성령을 주셔서 사울이 전제군주가 되지 못하도록 세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 크고 뭐 힘있고 잘생겼고 아주 겸손했지만 인간이 왕이 되고 나면 어떤 꼴이 일어나는지 이제 사울 10장, 12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폐해지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데요. 그럼 이런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이 누구냐? 너희가 원하는 사울 같은 왕이 아니다. 사울 같은 왕이 아니다. 소년이다, 소년. 왜 소년을 세우냐면 사울과 비교시키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말은 사울이 모든 사람들보다 얻기 위해 하나 더 큰 그런 와 우리의 왕 이랬단 말이에요. 사울. 근데 소년 다 에게 네가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 어떤 왕이에요? 에게 네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침 뱉고 돌아서는 그 왕.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사울 같은 왕, 골리앗 같은 왕, 거인의 왕.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요, 에게 네가 소년 다윗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볼품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와인도 풍채도 없는 그분. 그것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분.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왕으로. 누가 미쳤습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게? 그 예수 왕으로 모시면 어때 돼요? 우리의 꼴이. 그분의 꼴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멋있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 왕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떨어지면 나도 그 왕처럼 좀 멋있어지고 싶어. 그런 왕을 추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대통령 뽑을 때 어떤 대통령 뽑았어요? 어떤 대통령 뽑았어요? 볼품없고 약한 거, 힘도 없고 그런 대통령 뽑도 안 하잖아요. 제가 대통령 한번 나가볼까요? 몇 표 얻을지? 대통령 등록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매덕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뽑겠어요? 저런 그 예수를.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소 원하는 사울, 세상의 왕.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누구라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사랑하겠다라고. 이 고백이 어느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이방인의 왕을 구하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사울 같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위가, 우리의 며느리들이 세상에 멋있는 그런 임금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침 뱉고 돌아서는 아무 풍채도 없는,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를 왕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다.